익숙함이 주는 실수, 익숙함이 주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이섬을 몇 번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우리 청년들도 갔었어요. 가서 거기에서 남이섬 입구에서 물놀이만 하고 그 남이섬을 구경도 안 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입장료도 들고 그러는데 몇 번 가봤는데 예뻐요. 예쁜데 최근에 사모님과 한번 사모님 휴가를 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늘 갔던 데잖아요. 갔던 데인데 여기 큰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 조그만한데 구석구석 뭐 이렇게 메인 도로로 가보고 강가로도 가보고 해서 똑같은 데라서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이섬 홍보하러 온 건 아니에요. 너무 좋고 제가 기억에 정말 오래 남을 정도로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본 곳인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새로운 풍경,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풍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풍경이고 똑같은 곳인데 구석구석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그걸 보니까 사실 내 마음엔 사모님이랑 함께라서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게 또 새로운 계절에 보는 게 또 다른 시간대에 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원래 아침에 이렇게 늦잠 자고 그러는데 사모님이랑 일찍 아침에 가서 아침 풍경을 봤는데 정심에 보는 거랑 밤에 보는 거랑 아침에 보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래서 새로운 풍경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동일한 풍경일지라도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또 훨씬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거 해봤어. 나는 거기 가봤어. 나는 그거 다 알아.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귀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뭘 하자 그러고 야 여기 갑시다 그러면 저 그거 다 알아요. 저 그거 다 가봤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이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져요.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막 지금 이제 그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을 여행을 평생 저는 그래도 선교도 가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선교도 가고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이 가족 여행도 보내주셔서 몇 년 전에는 처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베트남도 한번 가봤어요. 다낭인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걸 놓치면 언제 갈지 몰라서 파스 바르고 갔어. 파스 바르고. 자, 근데 이제 이걸 이분들 한번 보내주려고 제가 이렇게 막 후원을 엄청 받았어요. 후원을 받고 지금 조금 모자라게 조금만 더 받으면 전부 무료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정하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돈이 많으면 미국도 가죠. 베트남을 정했어요. 베트남 나트랑 우리가 갔던데 저는 같은 데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에 맞춰서 나트랑을 정했어요. 근데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나트랑 안 가본 사람이 여기도 계시지만 목사님 중에는 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나트랑 갑니다 했더니만 뭐라 하겠어요? 가봤다고. 아니 준비를 하고 딴 사람도 생각했는데 기분이 팍 빠지는 거예요. 나트랑 갔다 그러면 달랏이라는 동네를 가봅시다 했더니만 거기도 가봤대. 그러면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 그 동네 어디 있어? 아프리카 오지를 갈 수도 없고. 근데 갔던 곳이라도 누구랑 같이 가느냐? 또 나트랑 한번 가면 다 그 관광지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새롭게 선교지도 찾아가고 우리 권영민 선교사님한테도 가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봤어 이러면 기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거를 못 얻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 이게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집사님은 이럴 거야. 목사님은 이럴 거야. 장로님은 이럴 거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진짜 의도나 진정성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타인의 또 다른 모습을 놓치게도 되고 관계 형성에 있어서 깊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악하고 나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모습이 뭐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고 접근을 해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좋은 관계성이나 유익들을 놓쳐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익숙함이라는 이런 눈 때문에 영적인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인류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우리 54절에서 5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4절부터 56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다가 드디어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는 사람인데 그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능력도 행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혜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소피아 디나미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디나미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인 권위를 의미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메시아의 특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거 요셉과 마리아 집에서 살던 아이였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자기도 목수일 아르바이트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선포되는 말씀이 도저히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이 지혜로운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 능력을 행하는데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능력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지혜와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인정하고 와 당신은 정말 이상하네. 내가 알던 너가 아니네. 너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가고 더 관계를 깊이 했으면 은혜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열거되는 얘기가 뭐냐면 55절 56절에 보면 이거 목수 가족관계 내가 그와 살던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목수의 아들이 너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너 요셉과 마리아 내가 아는데 네 형제도 다 아는데 네 누이들도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얻었을까? 이 물음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더 깊이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라면
마땅히 어떤 화려한 기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로 왔던 정말 메시아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의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듣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절대로 예수님 같은 일반적 환경에서 자라고 자기들과 가깝게 지내는 분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이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익숙한 예배, 익숙한 설교, 늘 보던 사람들, 그런데 별 기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랑 똑같이. 오늘 만나는 사람, 목장에 가봐야 지난번에 만났던 모임이나 똑같지 근데요, 은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별거 없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 목장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번 주에 뭐가 있겠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새롭게 기대하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걸 봐야지,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지난번에 갔던 남이섬, 지난번에 만났던 저 사람은 나 만나면 피곤해, 저 사람 만나면 짜증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기회나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하지를 못해요. 이걸 백지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민감하게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사역, 정말 저분이 하는 그 지혜, 그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가졌던 과거의 생각들, 어렸을 때 예수의 모습,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질 때도 그렇지만 믿음을 가질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가진 선입견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동정녀 탄생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부활, 십자가, 죽음의 부활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별거 아니거든. 세상을 개미가 사람을 볼 때랑 사람이 뭘 움직일 때랑 개미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개미의 눈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떼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삶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심리 기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인 효과 같은 거, 낙인 효과. 낙인 효과가 뭐예요? 예전에 그랬으니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게 낙인 효과예요. 누구를 대할 때 이 낙인 효과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심리 기제가 있었냐면 낙인 효과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탄생조차도 좀 이상해. 결혼 전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저 동생들 이렇게 있고 누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냥 인간이야. 사람이야.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걸 봤으니까. 그 낙인 효과가 빡 찍혀 있으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옆에 계신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잠깐 만나는 주일과 목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나 행동을 통해서 알아요. 많이 생활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모든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면 낙인 효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할 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는요, 우리가 불편한 걸 보면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늘 도움을 받았던 이용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사람은 모든 게 나쁜 것도 없고 모든 게 좋은 것도 없어. 좋은 걸 보면 좋은 사람이 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보면요? 좋은 걸 보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돼.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실수하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 봐야 돼요. 좋은 것.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내면 보화를 나중에 볼 수 있고 관계도 깊어져요. 우리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덩어리를 깎고 있었어요. 대리석 가지고 막 이렇게 깎잖아요. 진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로마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혼자 갔다 와서 죄송한데 가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석상 이런 거 깎아 놓은 거 있거든요. 저 보면서 이걸 어떻게 사람의 어떤 주름, 근육, 옷 움직임을 너무너무 잘 깎는 거예요. 그리고 새 분수대인가? 이름이 뭐죠? 분수대 있는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트레비 분수 가본 사람들한테 거기 가면 진짜 대리석이요, 지체보다 더 큰 대리석을 통을 다 깎아가지고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물이 거기서 분수대를 만들어서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이게 다 한 돌이라고. 근데 그걸 옛날에 이런 분들이 깎았어요. 돌 하나 그냥 통째로 딱 갖다 놓고 깎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와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아니, 저기 선생님, 왜 그 돌에다 자꾸 망치질을 하냐고. 멀쩡한 돌에다 계속 망치질을 하는 거잖아요. 돌덩어리밖에 없는데.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이야, 나는 이 돌 안에 있는 천사를 꺼내는 중이야. 아이의 눈에는요, 돌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미켈란젤로는 뭘 보는 거예요? 대리석을 딱 볼 때, 이 예술가들은 그 안에서요, 이 대리석을 볼 때 어떤 형상이 나올까 이게 상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 돌 안에 있는 천사를 꺼내는 중이야.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있게 들린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냥 돌덩어리 같은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냥 껍데기 돌덩어리 쳐다보고 그 하나님을 꺼내는 작업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것이 은혜를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건요, 여러분, 익숙함에서 오는 이 거부감이요, 뭘로 연결되냐면 정서적인 이 거부감으로 연결이 됐는데 5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단순히 메시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걸 떠나서 57절에 보니까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리를 밀어내는 영적 거부 반응이에요. 그들 안에 교만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어린 시절을 아는데, 가족을 아는데, 저 사람 입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다니,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와, 저 사람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나 보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보다 하고 물어보고 알고 이랬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얻게 되고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내가 알던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화시켜야 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증명해내야 돼. 사람은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옳지 않아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옳으면 논리적으로 옳은 걸 말하면 되는데, 현상은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해요. 근데 내 생각은 예수라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틀렸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논리적으로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부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옳으면 되는데,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옳으면 되는데, 내가 옳지 않아요. 상대방이 옳아. 근데 상대방을 내가 이기고 싶어. 그럼 상대방의 옳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막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자니 너무 지혜가 있고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러니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달갑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 교만의 끝이죠. 니까짓 게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함께 살고 있는 누이들, 형제들, 그들이 아는 예수, 요셉과 마리아, 어린 시절의 예수라는 기본 알고 있던 정보에 매몰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예수 자체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나 선입견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상대를 거부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것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그 구스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그 형제가 있었어요. 아론과 누이가 있었는데 미리암이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는 당시에 하나님의 그 대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였잖아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바라볼 때 내 형제란 말이에요. 너무 가까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냐면,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주님께서 너랑만 얘기하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대드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기에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권위를 뭘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니까짓 게 뭐 하고 달갑지 않게 오히려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가 나이도 어리고, 어릴 때 네가 어떻게 산 걸 다 아는데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뭘 행하지 않아요?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어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아들, 딸이 아빠를 목사님으로 여겨줘서 감사하고. 우리 딸이 어디 갔냐? 저기 있구나. 그래도 설교를 듣고 가끔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줘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자제분들 중에는 되게 어려운 자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집에서 너무 잘 아는 거야. 집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그때는 아빠잖아요. 제가 뭐 언제 집에서도 목사는 아니잖아요. 넥타이 메고 있지는 않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아빠고 남편인 거야. 그런데 집에서 너무 가깝게 지내고 아빠의 부족함이나 인간적인 거나 이런 걸 다 보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또 목사님고 이러다 보니, 우리 아빠가 마치 미리암과 아론처럼, 야, 너만 하나님과 하냐? 내가 보니까 너는 그냥
우리 오빠고 뭐 형이고 너는 그런데 너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대든 것처럼 에이, 아빠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하다 보니 관계가 어려워져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방황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한 40 돼서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빠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거든요. 그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권위가 인정이 안 되면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너도 인간인데. 너 우리 옆집에서 살던 애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니? 니까짓 게 뭔데? 권위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있고 목녀님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권사님도 세워질 거고 장로님도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냥 뭐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께 마음을 주셔서 서로 임명을 하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정도 목자 나도 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목자님 여기 4분이 있는데 4분 다 이렇게 다른 분은 다를 수가 없어요. 다 아이 빼고는 다 달라. 성격이 내성적인 거 빼고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 특이하게 달라. 근데 여러분 볼 때, 우리 목자님은 이 부분이 좀 그래. 우리 목자님은 이 부분이 좀 그래. 서로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자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만 쳐다보면 그 목장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받아요. 여기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능력도 그 동네에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마다 리더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웠을 때는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으면 뭐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겠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장의 목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준 각자가 잘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내 목자님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다 다르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운 목자나 목녀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목자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목녀님이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준 장점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분들을 세운 권위를 인정해주면요. 세워주면요. 그 목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들이 분명히 목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그대로 권사님에게도 전해지는 거고, 권사님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친하고 제가요, 여러분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도 안 편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성도들에게 편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이든 뭐든 농담도 하고, 너무 농담을 많이 해서 그런데 편안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과 최대한 가깝게 지내려고, 목사님하고 불편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존중이나 권위의 인정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위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랑 친해, 나랑 너무 가까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나 하나님의 또 그 일하심에 있어서 내가 아는 뭐 아빠 아니면 남편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로서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실수는 그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알다 보니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그에게 준 권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위를 인정해 주면 돼요. 나보다 어리고 목자가 어릴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린 사람이 없군요. 거의 다 목자님이 나이가 많죠. 목원들보다. 근데 그렇지만 뭐 나보다가 뭐 교육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목자 그대로서의 권위가 있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딸린 교회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휴턴 서울교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보면 그냥 박사들도 이렇게 딜리버리 배달하는 꽃배달 제 기억나는 거 꽃집 배달하는 목자님이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목장에는 그분은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냥 꽃집에서 꽃 배달하시는 목자님인데 목원들이 전부 박사학위 가지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자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같이 목장을 세워가고 목자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부족한 거를 다른 목원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 목자님은 목자님이 잘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 목장이 날로 부흥하고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제가 하면 되고 제가 못하는 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것도 못해. 가 아니라 누가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채워줍니다. 그럼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그래도 내가 우리 목자님한테 뭐 받은 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목자님을 하나님께서 내 영적 공동체 위해서 권위를 주고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목자님께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진짜 과자 한 박스라도 이렇게 이럴 때 사랑을 나누고 다른 목장 식구들 안 줘도 돼요. 내 목자라도 먼저 챙기고 내게 주어진 권위 아래 내가 이렇게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마음을 표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릴리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대. 왜?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58절이에요. 8절.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반응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적들을 많이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님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들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